교회 학교 학생들은 자신을 지도하는 전도사님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나 또한 고등학생 때 신앙생활을 처음 했는데 훌륭한 전도사님을 만나 짧은 시간에 믿음이 성장해서 신학대를 갔고 그 후 신학대학원과 유학생활을 거쳐서 지금 교단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사역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전도사님이 이 전도사님처럼 다 선한 목자는 아니다. 개중에는 자격 미달 전도사도 적지 않다. 그래서 교회가 뽑으면 학생들을 다 배려놓을 최악의 전도사 3인을 추려보았다. 교회가 청빙해서는 안 될 최악의 전도사 유형 첫 번째는 알바 전도사다. 이 전도사는 전도사 사역을 편의점이나 주유소 알바 정도로 생각한다. 그래서 가성비가 센 교회만 찾아간다. 알바 전도사는 가급적 적게 가서 봉사할 교회를 선호한다. 주일만 나가서 잠시 설교나 찬양 인도하는 교회면 정말 땡큐다. 알바 전도사는 학생들과 사적 접촉을 전혀 하지 않는다. 문제 있는 학생과 상담한다든지 신방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의 사전에 없다. 제자 훈련, 양육, 큐티 이런 것을 알바 전도사에게 기대하는 것은 사치다. 그는 공식적으로 자신이 교회에 오기로 된 날만 온다. 그리고 칼퇴근한다. 공휴일에 별도로 시간을 내서 지도하는 학생들과 만남을 전혀 갖지 않는다. 그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는 헌신이다. 청소년 때 나를 지도하셨던 전도사님은 이 알바 전도사와는 천양지차였다. 그는 파트타임 전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도 때도 없이 교회에 오셨다. 그리고 성경 공부, 큐티, 제자 훈련 등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어떻게라도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 애썼다. 이 전도사님은 말씀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셨다. 그래서 학생들 대부분은 설교 노트를 준비해서 그가 전하는 말씀 한자 한자 놓치지 않고 받아 적으려고 했다. 그는 2주에 한 번 우리를 도봉산 기도원으로 데리고 가서 금요 철야 기도를 인도했는데 저녁 10시에서 새벽 3시까지 함께 목이 쉬어라고 통성 기도를 했다. 이분의 이런 헌신적인 사역으로 인해 우리 학생부는 10명에서 시작해서 10배 부흥하여 100명이 되었고 나를 비롯해서 근 10명 가까이가 총신대를 비롯한 여러 신학대학교에 갔다. 학생들에게 전혀 시간을 내주지 않고 편의점 알바하듯 하는 전도사를 통해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학생들이 결코 변화하지 않는다. 교회가 뽑아서는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전도사 유형 두 번째는 도사 전도사다. 이는 전도사라고 해서 자신을 도사로 착각하는 전도사로 군소 신학교 출신 중에 이런 유형의 전도사가 많다. 신학대학원 때 나와 기숙사 생활을 함께 했던 1년 후배 전도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바로 도사 전도사였다. 그는 신학생인데도 신학 공부는 거의 안 하고 기도만 했다. 그리고 시험을 보면 거의 낙제 점수를 받았다. 해서 전도사님 기도도 중요하지만 시험 때는 좀 적당히 하고 공부하세요. 그러다가 제때 졸업 못하는 수가 있어요. 라고 조언하면 권 전도사 걱정 마. 내가 새벽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헬라어 시험 통과할 거라고 계시해 주셨어 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막상 시험을 보면 또 F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면 다음번에 통과할 거라고 또 계시해 주셨다고 둘러댄다. 이분은 나와 같은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말씀 연구는 전혀 하지 않아서 설교할 때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학생들에게 횡설수설했다. 그리고 직통계시 운운하며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너는 요번 시험에 몇 점 맞을 것이다. 너는 어느 대학에 갈 것이다 라고 학생들에게 뻥을 쳤다. 그러면서 자신이 상당히 신령한 척했다. 한 번은 이 전도사가 학생들을 데리고 한월산 기도원에 갔다. 그리고 오늘 밤 너희 모두 방언받게 해주겠다고 해서 학생들이 잔뜩 기대를 했는데 결국 하루 종일 랄랄랄라만 하게 하고 아무도 방언을 못 받아서 개망신을 당한 경우도 있다. 사실 이런 불건전한 도사 전도사는 교회에 있을 것이 아니라 계룡산이나 삼각산에 있어야 한다. 교회가 청빙해서는 안 될 최악의 전도사 유형 세 번째는 천상계에 있는 전도사다. 이 전도사는 자기 수준에서 학생들을 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처럼 성육신이 필요한 전도사다. 나는 한때 내 후배와 같은 교회에서 청년부 전도사로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내 후배가 바로 이런 타입의 전도사였다. 한 번은 교회에 갔는데 주일학교 반사를 하는 청년들 몇이 찾아와서 전도사님 큰일 났어요 라고 말했다. 그래서 무슨 큰일이냐고 했더니 내 후배 전도사 얘기를 하면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이 전도사가 설교를 하려고 강대상에 서기만 하면 고개를 푹 숙이고
꽃동산 주보에 나와 있는 만화만 보고 전혀 설교를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전도사님이 꼬맹이 주일 학교 학생과 너무도 동떨어지게 설교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이 전도사가 도대체 어떻게 설교하길래 반사들이 호들갑을 떨까 하고 하루는 그의 설교를 본당과 붙어있는 골방에서 들어보았다. 그는 사사기를 설교했는데 설교 제목이 때려야 말을 듣는 이스라엘이었다. 그는 학교에서 갓 배워온 헬라어의라는 뜻의 디카이오 시네라는 단어를 써가며 장황하게 아이들에게 설교했는데 결론은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로 안 되니까 좀 맞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니 이게 설교인가 아이들을 겁박하는 건가? 나는 너무도 당황스러워서 예배 후 후배 전도사를 조용히 따로 불렀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리니까 눈높이를 좀 낮추어서 설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조언을 했다. 그런데 대뜸 선배님, 저는 상대가 듣든 안 듣든 사람의 눈치나 살살 보면서 그렇게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던 대로 할 겁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닌가. 그 후 나는 그 친구가 설교 못한다고 자기 나이 또래의 주일학교 교사에게 야단을 맞는 민망한 장면을 목도했다. 나는 그 청년을 불러 동갑이라고 해도 전도사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따끔한 주의를 주었지만 권위를 완전히 상실한 후배 전도사는 결국 교회를 사임하고 말았다.